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보혈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엘과 같이 누가 부르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 주님 누군가가 또 그에게 엘리제사장이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깨워 주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실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오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제가 이제 조금 제가 너무 받은 게 은혜밖에 없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분께 이제 받은 게 너무 은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제가 준비해야 되나 하다가 작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제 제 마음입니다. 죄송해요.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딱 하나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잘것없는데 그냥 걸어가는 이 길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제가 너무 도전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받은 게 너무 은혜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한 이제 시간이었고요. 정말 저도 함께 계속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계속 포기하지 않고 쫓아서 선배님들 쫓아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어디서 또 까불고 돌아다니면 저를 호되게 혼내주시고 또 그렇게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걸음 뒤따라가면서 계속 배우고 또 배워서 정말 계속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제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그렇게 계속 배워나가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고별 설교 함께 또 마음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오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또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차가 이제 거의 중계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나오는데 어제 팀장님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하다가 내일은 차가 잘 시동에 걸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까만색 이제 차인데 이렇게 만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차가. 그래서 추우면 안 일어나요 잘.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 안 일어나요. 그렇게 들어가고 핸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 이래서 이제 키를 딱 돌리고 흔들어 깨웠는데 애가 이제 앙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또 했더니 하고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러고서 그래서 다른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오던 중간에 주님이 저한테 그냥 은혜를 이제 묵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차보다 훨씬 더 똥차거든요. 별로 쓸모도 없고 별로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 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해서 됐다 너 쓸모없다 이러고 포기하고 다른 차를 빌려왔는데 주님이 차를 갈아타질 않으시고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중간에 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은혜로 시작해서 또 은혜로 끝나지는 또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어제 그저께 이제 전주에 있는 청소년들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아이들이 복음 앞에서 반응을 하든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자 했더니 진짜 나와요. 그냥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더니 막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도전받고 저도 울고 막 이제 서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풀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는 그 순수함이 어떤 건지 저도 다시 돌이켜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저의 어떠함 때문에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있는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저를 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이제 함께 그 글을 정리해 가면서 인도해 주셨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었는지 그 과정 내게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모자른데요. 그리고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나게 뭐 간증거리가 있어서 막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제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떻게 찾아 들어가게 됐었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 주셨는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저에 대한 가장 먼저 부딪혔던 건 낙심이었어요. 낙심과 절망이었죠. 나는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이 낙심과 절망이 저에게 찾아온 가장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완전히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던 중에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보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신의 종들 있잖아요. 자신의 종들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껏 달려갔던 그리고 끝까지 또 주님의 순종하여 달려갔던 그 종들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되게 위대한 삶만 살았어 라고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성경에 고스란히 다 노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됐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러고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의 사실 과거가 어땠던 간에 그가 이루어 놓은 행적만 기록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66권 많지도 않은 책에 연약함까지 전부 다 기록하면 그게 사실 얼마나 더 기록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빼놓지 않고 항상 그들의 연약함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차라리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셨더라면 멋지다 이걸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들의 이제 감추어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감추어 놓지 않으셨던 게 그렇게 드러난 종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성경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들의 연약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기록된 그들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서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정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저의 연약함을 밝히 드러내시고 진리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낮아짐이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어져서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라고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이제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은 너 주제를 알아라. 너 주제 파악을 해. 이렇게 나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높이시기 위함이었더라고요. 우리를 낮추심은 목적 자체가 높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희는 4절 하반절에
너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더 낫다 이렇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가장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은 높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가 가장 낮아진 십자가의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낮추시는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저희도 동일하게 가장 낮아진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장 낮아진 자리로 가야만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저를 낮추시는 자리였더라고요. 네, 저를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높이시는 이 은혜를 지금 이 과정 가운데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 낮추심,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도구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게 된 그 절망마저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되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제하여져야 하는 이 불순물을 제하시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겪는데요, 이 과정을 겪을 때 내려지는 결론이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 나로서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이 내게 허락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나 스스로 해결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먼저 내려져요. 이 은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로서는 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결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죽음에 3일만 머무르셨어요. 더 머무르지 않으시고 딱 3일만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망과 낙심에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게 막 절망으로 찾아오고 낙심으로 찾아오는 걸 주님도 막지 않으셨으니까, 허락하셨으니까 넘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네. 붙드셔서 그를 아주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엎어져 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 자체가 결론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결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이 있고 우리에겐 절망으로 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절망에서 결론이 돼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려고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그 답을 사람의 방법, 나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상황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 이 절망에 머무르게 하신 다음에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딱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시기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로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고 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가장 잘 뚜렷하게 보일 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더 얻어야 되는 결론이 있는데, 이것은 그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것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결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보게 되어진 거는요,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절망, 실망 정도가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절망과, 이 모든 상황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구나, 주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답이 만나면요, 이 결론이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절망, 나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과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만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동시에 나에게 내려진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 골이 깊을수록 물이 고인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고백했지만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나의 죄가 더욱 내가 안 된다는 걸 더욱 발견할수록, 그럴수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욱 붙들게 되어지고 이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결론이 내려진 사람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달리고 붙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나는 안 되는 거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그건 절망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스스로 돌이켜보았을 때 나는 절망했어요, 나에게서 나올 게 소망할 게 없다고 인정하고 그게 확실히 여겨졌으면 그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그건 어쩌면 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어떤 부분적인 낙심, 그냥 실망 정도일 수 있겠죠. 완전한 우리 존재에 대한 절망이 내려져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나의 존재적인 절망이 내려져야 그제서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붙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붙들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슨 이러면서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못 말려요. 왜냐면 나에게서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어떤 상황으로도 그 사람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결론을 찍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고민을. 이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결론을 붙들면 이거 답을 얻어질 때까지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나아가면서 이 결론을 찍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답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성경 한편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막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막 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러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또 다른 성경 한편에는 이 완전하게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증인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나눴지만 이 직접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함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이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걸 날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막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나만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네, 나만 부족한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동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걸로 막 합리화시켜서 그래 다 연약하니까 나도 연약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증인들조차도 동일하게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사소한 연약함이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 나가던 중에 제가 어떤 성경에 제가 순서대로 묵상하던 중에 한 성경 인물과 그리고 한 사건에 제 눈이 머무르게 됐었어요. 그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을 읽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그리고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어요. 13대 왕이었고 아주 이른 나이에 25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약 30여 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건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소신 있고 패기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행적이 좀 이따 소개해드리긴 할 텐데 엄청나게 패기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요. 그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져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뿅.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쪼개지게 돼요. 쪼개져서 역사가 흘러가던 중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뭐 근거에 괜찮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악만 남았어요. 악만 남아가지고 그냥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놈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나마 근근히 남유다에 근근히 괜찮은 몇몇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래서 좀 아쉬운 결론들을 맺는 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됐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이 열정이 있어요. 젊은이의 패기를 못 막더라고요. 막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열왕기하 이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평이 나와요.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주 열심히 있고 아주 패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권 이 열왕기하 말고 역대하에 가보면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의 행적이 나와요. 행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하자마자 개혁을 딱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정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필요했던 것들을 싹 다 제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다시 채워넣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없어졌던 절기들을 제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시 지켜요. 이 정도 일을 행할 사람이면, 그러니까
개혁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뒤집어 엎는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에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고 또 이거 흔들리지 않는 엄청 이게 견고한 명확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자기도 개혁을 일으키다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둘러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개혁을 막 다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말이 사실 그냥 개혁하지 그 개혁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쩔 땐 막 삶을 전부 다 내던져야 되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소신 있고 패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신 있고 패기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18장 5절의 이 결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저 유다 전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히스기야에게 주시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코스, 그 코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막 믿음으로 막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남유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군대로 견고한 성읍들을 전부 다 막 점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막 점령했더니 이제 만약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난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패기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소신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딱 터지면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안 되면 식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웠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개혁을 일으켰을 사람이면.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믿음으로 한다고 한껏 했는데 그가 행했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를 한번 보세요. 18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히스기야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딱히 아수르를 비방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한 것을 보세요. 성전 정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과 금과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다가 다 홀랑 벗겨갖고 아수르 그 왕에게 헌금했어요. 싹 다 헌금해버렸어요. 전부 다 벗겨가지고 홀랑 헌금해버렸어요. 이게 그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 잘 매치가 안 되시죠? 그가 가졌던 패기와 열정이 딱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보인 열심이 딱 이만큼이었어요. 딱 사람 수준, 딱 히스기야의 수준. 우리가 한껏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 보일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쳐다보시면요, 다 똑같잖아요. 100층짜리 건물도 1층짜리 단층 건물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낮은,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수준으로 봤을 땐 그냥 인간 수준이에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한 것으로 최대치로 해 보여도 그건 인간 수준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량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딱 히스기야의 수준, 히스기야가 보였던 믿음에, 자기가 한다고 했었던,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보였던 개혁의 그 소신, 그 패기, 그 열정, 그건 딱 이만큼이었어요. 아수르 왕의 협박에 성전에 있는 금 모두 다 끌어다가 헌금해버리는 딱 요 수준이었어요. 딱 인간 수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요. 그러니까 뱁새, 지난번에 처음 나눌 때 제가 나눴었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뱁새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뱁새 수준의 최대치지 독수리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최대치로 하나님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딱 저희만큼인 겁니다. 인간만큼, 인간의 수준, 우리의 수준.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는데 굉장히 이 상황을 접하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지금 이 히스기야의 태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해본다고 해놓고 성전에 있는 거 다 홀랑 팔아먹은 이 히스기야의 지금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그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아니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베드로 편에서 최대치를 고백한 거였어요. 근데 그의 최대치, 베드로의 최대치는 계집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동일한 느낌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보이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잠잠하세요. 그 정도 열심으로 했으면 솔직히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인격으로 대하고 봤을 때요. 그 정도 열심을 보이고 그 정도로 그냥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정화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성대에 치렀고요.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의 열심으로 했죠. 그런 열심을 보셨으면 하나님도 그 정도 받으셨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막 와갖고 유다 성읍을 점멸하고 있으니까 막 성읍을 점령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질 않으세요. 잠잠히 계세요. 히스기야가 몇 번 보내서 여호와께 여쭤보려고 물어보러 가요. 그런데도 명확한 답을 안 주세요. 해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주님께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죠. 주님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주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주님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3절 아까 읽었던 고백 중에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공동체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강장한지라 해갖고 아이를 숭풍숭풍 낳잖아요. 공동체 식구들이 기본 평균적으로 아이가 한 집당 셋씩 기본 좀 평균이거든요. 5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어요. 이거 많아요. 저희 공동체에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 비율과 아이들 비율로 따졌을 때 아이들이 삐까삐까한 그런 비율이에요. 아이를 낳는 걸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제 하셨어요. 그럼 어느 날 얼굴이 그 자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막 쾅 해가지고 나타나셔요. 막 입덧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그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겪는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저는 안 겪어봤지만 옆에서 봐온 결과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10달의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진짜 이제 생명을 출산하면 돼요. 할 때예요. 그 모든 과정이 이때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준비하고 아이의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했었던 모든 이 과정이 딱 그 아이를 낳을 때의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10달을 죽어라 고생했는데 진짜 낳아야 할 그때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빼버려서. 이 탄식처럼 뱉은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잖아요. 가장 절망스러웠던, 자기가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편에선. 그리고 자기는 책임자였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이때야말로 정말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을 써야 되겠다. 이때야말로 정말 믿음을 쓸 때였는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절망 속에서 뱉은 탄식이에요. 이 고백이. 믿을 때인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절망스러움이 드러난 지금이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때에 제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 절망 속에서, 완전 절망 속에서 뱉은 탄식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낮추고 계셨던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절망할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인데 그때 또 다른 절망, 정말 낙심을 또 보게 되는 건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는 줄 아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결론이에요, 이게. 저도 동일하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과정을 보게 됐어요. 겪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나만 그랬던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 이 히스기야와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저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게 허락해 주셨던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수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도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걸음을 자꾸 잡는, 내 발목을 자꾸 잡는 저의 연약함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계속 이 고민.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복음은 그럴 만한 가치인데 왜 나는 나의 이 사소한 연약함 하나 뛰어넘지 못하나? 내겐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복음이? 돌이켜 생각해봐도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왜 자꾸 내 연약함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을 막게 되어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어려웠어요. 내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왔나? 내가 너무 어린가? 나이가 너무 어린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라나? 하는 이 수없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막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는 태도보다 저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저분들처럼 저 나이쯤 되면은, 지금은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 나이 때 성교사로 헌신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존중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안 하셨는데 저 혼자 괜히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이제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저 나이쯤 되면, 나이 이만큼 지나면, 세월 지나면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자꾸 유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했어야 하는, 내일은 저희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일은 저희 게 아니에요. 허락하셔야 살 수 있는 거지, 허락하시 지금을 사는 거지 저희에게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돌이킨다면, 그리고 믿음을 써야 한다면 지금이어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유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난 나중에 될 거니까. 지금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유보하기 시작했죠. 다른 의도 없이 정말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의도 없이. 무엇을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비전이 보여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 실제로 참 이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였어요. 누구도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요. 너 들어와. 너 헌신해야 돼. 들어와.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제 발로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제가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였죠.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음에도,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에 계속 실망해야 했어요. 걱정이 많았죠, 다들. 미성년자인데다가 부모의 권위 아래 돼야 되기도 하잖아요. 걱정이 다들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선교사로 보시고 나이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제가 맡고 있는 직분은, 적어도 직임은 간사이고 선교사라는 직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책임이 있고 태도가 동반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셨죠. 동일한 복음 앞에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군 잘 지키고 잘 따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린데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 나이 때 다 그래 라고 했지만, 제가 지니고 있던 그 직임에 대해서는 그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렇게 힘껏 애를 써서 따라가다가 주저앉고, 또 한 번 또 일어나서 따라가보자, 이걸 털고 일어나서 또 따라가다가 또 주저앉고, 그렇게 일어나고 주저앉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난 11년 동안 쉬었던 시간이라군요. 제가 17살 때 헌신해서 11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쉬었던 시간이라고는 제가 그 언어 훈련원, 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언어 훈련원 가려고 학비를 준비하려고 아르바이트 했던 시간 외에는
쉰 적이 없었어요. 군대 입대할 때도 3월, 저희가 한 텀이 3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 텀이 9월부터 3월까지였거든요. 근데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3월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1월 말에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하고 나서 2월 초에 다시 사역 배치를 받았어요. 안 쉬고 그냥 연속으로 쭉 달려왔어요. 쉼 없이 달려오고 애를 무진장 썼어요.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아마 금식도 해봤어요. 막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면 금식도 좀 해볼까? 그리고 막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아무리 금식을 해도 배만 죽어라 고프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간절하게 밥이 생각나지 간절하게 하나님이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뭐야 이것도 금식 왜 한 거야 이거. 그래서 막 금식하는 티를 엄청 내면서 저 3일째 금식입니다. 그래서 생수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 3일째 지금 3일째입니다. 그래서 말 시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지금 저 막 주님이 안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좀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24시간을 한번 진짜 기도해 보겠다고 한번 금식하고 느헤미야처럼 수일간 금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24시간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12시 자정 12시에 딱 들어가서 12시 될 때까지 기도실에서 안 나와야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1시부터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침에 해가 떠서 눈이 떠서 도저히 기도하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냥 나를 받으소서. 내가 그냥 산재물이 되겠으니까 나를 받으소서 하고 그냥 그렇게 버티기도 하고. 애를 썼어요. 막 하나님하고 어떻게 좀 가까워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좀 떳떳한 믿음의 삶, 떳떳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보 좀 걷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고 막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되죠? 나 왜 불렀어요, 그러면? 안 될 거면 나를 왜 불렀냐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해서 불러놓고 나를 왜 부르셨냐고 이렇게 연약할 거 아시면서. 이제 막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 믿음으로 해본다고 하다가 한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 소망. 나쁜 거 아니잖아요. 틀린 거 아니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경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믿음의 수준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줄 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저가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 이 기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 소망함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돌이켜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죠. 그런데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너무 커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커서 그때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저를 낮추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그때는 그 낮추심의 목적을 알지를 못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날 낮추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저에 대한 진단을 제가 내렸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글러먹었다. 난 안 될 놈인가 보다. 될 놈은 떡님부터 알아본다는데 난 아니구나. 주님 초이스를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를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도 못 바꾸십니다, 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 같은 놈을 어디다 쓰시려고? 나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냥 돈을 벌면서 좀 평범하게 살까?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싸워보겠다고 하는 이 싸움을 내려놓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까? 남들처럼? 그리고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모자람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저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연약함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어요.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그냥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 연약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의지를 써야지. 네가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저한테 고백하기 시작하셨어요. 딱 두 가지 표현으로 저에게 고백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와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한참 모자란 거 모르고 부른 거 아니야. 다 알고 불렀어. 너가 안 되는 거, 너로서는 불가능한 거,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다 알면서도 널 불렀어. 그런 너이기에, 그런 저이기에, 그래서 너 내가 필요한 거야. 안 되는 거 알고 불렀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규야, 너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너가 진짜 사람들한테 모든 참소를 받을 만한 죄를 졌어. 그렇다 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너를 막 비난하고 조롱해, 참소해. 너를 정죄하고 있어. 사실이야, 그게. 너 연약하면 사실이야.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저한테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무엇을 해드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어요. 왜 날 살아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시나.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이 상황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일체 어떤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그냥 고백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셨어요.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반역하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제가 연약한 가운데 저의 연약함에 집중해 있을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고백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 절망하게 되어지는 게 그냥 나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부요함이 되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처절하게 알게 하시려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버리시려고 나를 낮추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절망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완전한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이게 얼마나 완전한 삶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막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라 정말 한참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냥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하늘을 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소망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 고백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구나. 내가 잘 되고 내가 더욱 견고해지는 이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뭐 부족한 거야 뭐 말하지 않으셔도 아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한다고 율법이 보고 뭐고 뭐 되나게나 막 율법 뭐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 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사랑해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것조차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다른 율법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냥 주님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이 다였어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에게 아주 엄청나게 큰 격려였어요. 위로가 되어졌어요. 제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더욱 날카로워져야 되겠죠.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다듬어 주실 거 기대해요. 그리고 저 말씀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겠죠. 더욱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이려고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더욱 저를 갈고 닦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욱더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연약한 육신의 반응을 더욱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갈고 닦는 것 자체가 이것을 막 갈고 닦아서 이제 막 견고해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어졌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바람.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소망이 어쩌면 저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서도조차 믿음이 있다고 평을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우러러보면서 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쩌면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한껏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어쩌면 나를 높이고자 나 스스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바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였어요. 히스기야를 통해 본 이 사건도 볼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의지로 잘 나갈 때 꿈쩍도 안 하셨어요. 주님. 꿈쩍도 안 하시던 주님이 그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9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가장 절망적인 통보입니다. 통보. 너 절망이야. 넌 안 돼. 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뭘 하려고 하는 어떤 반응이 없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들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소망하건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상황을 뚫어낼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위탁하기 시작해요. 나는 안 되구나 결론을 얻고 나서 이 상황을 뚫어내실 수 있는 이 상황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토스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소신있던 자기에게 소신있던 그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토스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에도 없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때,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린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때서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된 자들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세요. 자기에게 전적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온 사람을 하나님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전부로 위탁되어 있는, 내가 애써서 내가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전부를 걸어서 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의존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싸움을 자기의 싸움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아주 통쾌한 말씀을 해주세요.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보면요, 그 21절부터 이하에 쭉 하나님이 그 사내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22절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가 사내립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너 어디서 소리를 어디서 눈을 눈을 확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 어디다 대고 막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히스기야 편에 서셔서,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싸움이 그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는 히스기야의 승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너 이제 그를 참소하고 비방하는 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너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떴느냐? 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히스기야 이때 엎드린 때가 언제였냐면요, 성전에 있는 은 다 빼다가 홀랑 갖다 바치고 그 성전 문에 있는 금 홀랑 벗겨다가 홀랑 갖다 바친 그때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벗어날 구멍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걸 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내 최선의 끝,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음으로 넘겨졌을 때,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최선의 끝, 완전히 끝나버린 이 절망의 끝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 이거 믿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하시는 그 삶, 믿음의 삶이 이때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되어졌을 때 좀 이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할 거 없이 보여요. 내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자꾸 뭔 상황이 터질 때마다 익숙하게 주님 뒤로 숨어요. 자꾸 뭔 상황만 터지면 안 되는 거 자꾸 발견되면, 처음에는 이제 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저도 막 한번 좀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이러고 가서 주님한테 갔는데, 이제 또 조금만 해보다 안 되는구나 이러고 또 가다가 나중에는 상황만 터지면 주님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주님한테 나아가기로 완전 익숙해진 자, 이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떳떳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말 만큼 저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냐면 덕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울지 않고 연민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주님이 오셨죠.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세요. 내게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황마다 이 상황 놓치지 않고 제가 주님을 주목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매 상황,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상관없이 지금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연약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더욱 찾는, 그때마다 익숙하게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싶지 않고요. 저는 주님을 익숙하게 찾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요. 뭔 상황만 터지면 주님부터 부르는, 아이고 주님, 주여. 차가 끼어들어도 욕부터 나오지 않고 주님부터 찾는,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부르기에 익숙한 자. 내 입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기.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게 은혜거든요. 우리의 죄인된 입술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거 완전한 은혜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매일 누리는 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이거 상황이 좀 셉니다. 주여, 이렇게. 저도 익숙하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죽겠네,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막 이렇게 할 때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죽게 있네. 내 삶이 죽게 있네. 뭐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이름 부르기가 익숙한 자, 내 입술에서 입만 열었다 하면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하며 지금도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주님을 찾기에 익숙한 사람, 진정한 소망을 내게 두셔서 나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짜 믿음, 이렇게 되어진 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가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믿음에 대하여 파산이 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안 되는 걸 날마다 쉼 없이 발견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존재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기타를 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눈을 감고 그냥 묵상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이런 기도, 주님과의 그냥 정말 친구 같은 교제.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합니다. 주님 제가 좀 꿀꿀하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왜 꿀꿀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꿀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주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꿀꿀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고, 주님 너무 딱딱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밀한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네, 제가 친구가 없어요. 제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적으로 그랬어요. 상황적으로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적게 차이 나는 사람이 10살 이상이었어요. 형제님들 중에서.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주님은 친구 겸 신랑 겸
주인 겸 종합 다용도 주님이시셨죠. 저에게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야 했어요. 왜냐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인격적이셨고요.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열심에 풀에 죽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쳐서 일으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진 사람은 쳐서 꺾으시기도 하시는데 정말 자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제 풀에 넘어진 사람을 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 힘들었지? 한다고 했지만 야 그거 너가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일로 와. 들쳐 안으시고 들쳐 업어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는. 정말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냥 막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자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율법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숨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매듭을 짓고 이것에서 딱 강의 정리가 끝났었는데요, 주님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디베랴를 묵상할 때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먼저 오셨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 거기 편한 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가 막 힘겹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셨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동행하시려고, 내게 답이 되시려고, 내게 주인이 되시려고, 내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셨더라고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나아가기 앞서 먼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셨어요. 배반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성전의 은가금을 다 팔아먹었던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아갈 해답이 되어주시고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떡과 고기를 준비하신 채 그 사실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먼저 오셨구나.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찾아가야 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텐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주님이 그냥 직접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마무리하는데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가장 절망스러운 내게 먼저 주님이 은혜가 되셔서 내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아니 알았어도 차마 염치가 없어서 구하지도 못했을 일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그냥 다른 거 말고 저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아니라, 다른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그리고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자로, 그리고 매 순간 은혜 입은 자로 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배님들 뒤따라서 그렇게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여정,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엄청 대단한 사역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되어질 여정이에요. 우린 이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지금 그 은혜의 과정 중에 있으며 결국 주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은혜만 붙들겠습니다. 이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은혜만 소망하겠습니다. 더 나아질 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나를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만 남게 되어질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가장 행복한 여행, 우리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 나와 함께 손잡고 이 길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은혜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되어,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걸음에서 돌이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주님이 주신 이 일 잘 감당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면 나의 의지도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작도 은혜였고 이 걸음을 걷게 하신 모든 과정도 은혜였고 결국 은혜로 맞춰지게 될 이 여행, 지금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 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끝까지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시작한 여행 은혜로 맞춰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아가 은혜로 시작할 하나님 믿음의 걸음 은혜로 맞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오직 은혜만 남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